봉독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는데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으며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은 원망에 가득 찬 눈빛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힘을 내거라. 그런데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것을 본 아들은 더욱더 절망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도 틀림없이 우리처럼 죽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무덤이 마을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희망의 징표다. 무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을 앞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하는 징표니까 절대로 우리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얼마 후에 마을에 도착해서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무덤을 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환경만 본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나고자가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레슬링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씨름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레슬링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악한 영들과 레슬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 권투 경기와 비교를 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휘두를 때 허공을 향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휘두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표적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는 그런 권투 경기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에 비교하고 있는데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 경기와는 달리 꾸준히 오랜 시간 달려야 하는 것이 장거리 마라톤 경기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꾸준하게 이렇게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0m 그 경기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한순간 힘을 쓰는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100m는 한 10초 정도만 지런히 이렇게 달리게 되면 10초엔 승부가 이렇게 다 나게 되지만 적어도 이 마라톤 경기는 2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100m 선수처럼 잠깐 동안 힘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력을 길러가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잠깐 동안 반짝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수시로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잠깐 앞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잘했는데 한참 동안 앞장서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낙오를 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할지라도 엉뚱한 길로 달려가게 되면 그것도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의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사고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달려가는 선수들이 길을 잘못 알고 자기 나름대로 부지런히 달렸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실격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큰 교회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고 이랬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뜩 보면 이단에 가서 앉아있고요.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은 정말 이상한 시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주변에는 이처럼 많은 미혹하는 그 영적인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그 신앙의 좌표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단이라고 하는 건 끝단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 처음 출발은 똑같았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전혀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단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게 될 내세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 미완성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달려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옛날의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옛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앞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이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일들은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지 않았던 그 과거의 기억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목표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끝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나중에 임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부흥사는 죽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국내 어느 목사님이 자기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부흥에 가서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명한 부흥사가 이제 죽을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죽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말을 하는데 물론
부흥사나 이런 분들이 그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인종할 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자신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그 실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영들이 그 마지막 때에 정신을 혼란케 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엉뚱한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이 아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입으로 어떻게든 인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선두로 출발을 해도 처음에 믿을 때는 아주 잘 믿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낙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을 또 영화화해서 아주 한동안 인기가 있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이 누구냐면은 이철용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국회의원도 지내셨어요. 이분이 장로로서 국회의원도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뭘 하느냐, 종로에 가면 사주팔자를 보는 점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지내고 교회 장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사주팔자고 남의 팔자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살아갔든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구원의 자리에 절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지만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니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열심히 달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기에 참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림픽 경기에 우리가 뭐 때문에 참가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4년마다 돌아오는 이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운동 경기를 연습을 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참 몸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아무런 메달도 따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4년 동안 그 모든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또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주 부끄러운 부모만 받게 된다면 그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아주 재미있게 분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 안에 인력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인력거 교인이 무엇입니까? 태워서 억지로 끌어줘야, 신방 가서 권면하고 끌고 와야 간신히 나오는 그 교인을 향해서 인력거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세상 줄을 못 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교인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장돌뱅이 교인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누가 설교 잘하나, 어느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을 장돌뱅이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전당포 교인이 있답니다. 전당포 교인이 어떤 교인이겠습니까? 성경 찬송가 제가 교회에 딱 나누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집에 가서 절대 성경 안 볼 거다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렇게 참 이상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나오는 명절 교인이 있고요, 날씨가 좋은 때만 나오는 온실 교인이 있고, 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한때는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때는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12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딱 등을 돌리게 될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했는데 교회와 거리를 두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이제 주어진 말씀인데, 애굽을 나온 1세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거역했다 그랬죠? 또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말씀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에 씨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시간이 흘러가면 더욱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청개구리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하는 그런 청개구리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전에 다 들었던 말이고 다 아는 말이다. 아이고, 맨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 아는 건데,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알고도 거역을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9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시험하고 증험했다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떠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복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불순종하면은 큰일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엉뚱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들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과 거꾸로 가게 되면 남는 것은 고생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시험을 하고 말로서 또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은 자기네들이 나오기 싫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것이죠.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난리부터 떨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괜히 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생고생 한다고 하나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또 1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일찍 죽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오히려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전부 다 우리 말, 입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데, 입만 열면 죽고 싶다, 괜히 나왔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 죽고 싶다고 하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 1세대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요, 중간에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3절에 보니까 매일 피차 뭘 하라 그랬습니까?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미련한 성도들은요, 미련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일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소리가 사람 낙심시키고 믿음 떨어질 그런 시험들 소리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런 일 안 있었습니까? 그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셨던 그 옛날 일을 생각하고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은 우리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모여가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세임을 주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내가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또 다른 분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대편이 지쳐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또 위로해주고, 절대로 완벽하게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나 없이. 이거는 평신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평신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지칠 일이 없겠어요. 목사님이 지쳤을 때 여러분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 딱 해주고,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목사님도 참 지쳐있다가 그런 말 그냥 아주 가볍게 하는 말 한마디를 탁 듣고서도, 야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내 말을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내가 관리해야 될 양들이 있구나, 그거 목사님들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지쳐있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목사님들이 또 찾아가서 신방을 한마디 해줄 때 지쳐있던 신명들이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요 악한 영들이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수를 씁니다.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말씀 듣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별의별 일들을 악한 영들이 유혹을 하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그 마귀의, 흔히 말하듯이 마귀의 손에서 이렇게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인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여서 격려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는 거북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모래를 깊이 이렇게 파가지고 모래 웅덩이 안에다 보통 한 500개 되는 그런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래를 딱 이렇게 덮어두는데, 그러면 나중에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들이 이제 모래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래 밖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새끼 거북은 올라오면서 부지런히 머리 위에 있는 그 모래들을 막 앞에 나가면서 거두어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새끼 거북이들은 또 벽을 자꾸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위가 열리고 옆이 이제 폭이 넓어지죠. 딱 그렇게 하면 맨 밑에 있던 새끼 거북이들이 그 밑에 있는 그 모래를 착착 다져가면서 이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협동을 하니까 이제 이 새끼 거북이들이 그 깊은 웅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북이 알 하나를 딱 이렇게 묻어두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새끼가 되어서 밖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살아남기는 그만큼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격려하면서 협력하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돕고 살아가는 것이 함께 사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또 낙오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 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으면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진다는 말이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설교를 들을수록 시험에 들고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욱더 굳어졌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더 굳어지었죠. 말씀을 들을수록 오히려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 병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들을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을 하느냐? 이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유혹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죄 같지 않아 보이는 아주 작은 죄를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누구도 뭐 그런 일을 하되, 뭐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런 일도 하더만,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 안 믿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더니 제보고 또 술을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한잔 하자 하길래 이 친구가 일부러 좀 농담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들이 술을 하냐, 내가 그렇게 했더니 아주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술 한잔 하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하고 한잔 했거든, 그러더라고. 나 그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고신교단이었는데, 고신교단이 굉장히 엄격한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고신교단 목사님이 하고 같이 술을 한잔 했다고 해서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 좋겠나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요,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게 되는데, 마귀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안 좋은 일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 어째 잘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잘 알겠어요?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별의별 소리들 다 돌아다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거기다 거짓말 막 부풀려져가지고, 온갖 안 좋은 말들은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다 돌아다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들이 이런 방법을 두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유혹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게 시작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히로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제 맡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서 괜히 되고, 도박도 역시 심심풀이로 처음엔 재미로 시작을 하다가, 아니면 곁에서 구경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절대 좋지 않다 싶은 건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흉내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아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 형편이 나아진 것 있느냐, 하나도 바꿔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게 전부 다 헛소리라는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마귀가 우리의 귀에다 대고 그렇게 간단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마귀가 나한테 주는 소리구나 생각, 사탄아 물러가 하고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말 딱 듣고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는지 아시는가 생각하고 자꾸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꾸 말을 듣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 귀한 말씀들, 그걸 꼭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어려울 때도 우리를 꼭 붙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임마누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놓치게 되면은 마귀한테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믿으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한번 선택한 후에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다고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보고 쟁기질하고 나가야지. 쟁기질하면서 좌도 보고 우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이런 쟁기질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세상도 바라보고 이것저것 다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은 장애물이 없이 아주 순탄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마귀가 던져놓은 올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